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쩌면 말 그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일을 우리가 알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내일을 모른다는 것은 그저 하루하루를 주어진 하루를 산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는 흔들리며 살아간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살아가는 세상 모든 것이 다 흔들린다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채로 살아간다는 것 결코 쉬운 것이 아닌 줄 압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잠깐 살펴봅니다. 그의 옛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혹자는 시몬의 뜻이 갈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확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시몬을 갈대라고 불렀던 연유는 그의 인생, 그의 삶이 흔들리는 인생, 흔들리는 삶이었기 때문이었던 거죠. 그는 다혈질이었습니다. 성격이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변명도 쉽게 잘하는 인물이었고요. 더구나 두려움이 많아서, 겁이 많아서 도망가야 할 일이 있으면 누구 못지않게 가장 먼저 도망가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도 그런 삶을 살았을 것이고 주님을 만난 이후의 삶에서도 역시 그랬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시몬을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너의 이름이 베드로가 되어질 것이다. 너는 베드로이다 라고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가 알듯이 바위라고 하는 뜻이죠. 반석이라고 하는 의미가 베드로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비록 세상은 흔들리는 세상일지라도 그래도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앞으로 내가 베드로이다 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의 삶을 살아가라라는 것이었죠. 바위와 같은 삶, 반석과 같은 인생, 그런 인생을 살아라라는 측면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름을 바꾸어 주신 것이었습니다. 시몬에서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이 바뀌어진 것이 아니라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라는 중요한 주님의 메시지 의미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교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이에 반해서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이 땅의 삶은 어땠습니까? 하늘 보좌에 계셨습니다. 굳이 땅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올 이유가 없었음에도 주님은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 성경에서 약속한 바대로 오셔서 그 모든 어쩌면 임무를,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전혀 흔들림 없는 걸음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와 주님과의 흔들림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차이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렁이는 파도를 보면
어지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먼 곳을 바라보면 어지rum은 덜하겠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어떻습니까? 내 눈앞에 보이는 닥쳐진 상황만 바라보고 내 일을 알 수 없으니 오늘 주어진 그것만 바라보고 매일매일 살아간다면 우리 역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지향점이 있습니다. 영생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내 눈앞에 주어진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영생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결단코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히 무엇인가 대한 지식이 있다라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무엇을 바라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곧,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영생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과 같이 주님처럼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 믿은 지 신앙 생활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데살로니가 교회는 급속도로 성장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엄청나게 믿음이 좋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라볼 때도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생각할 때만 기쁘고 감격스러운지요.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초대교회가 예수 믿고 싶어도 예수 믿는 것을 잘 할 수 없는 그러한 시대에 저들의 믿음이 급격히 성장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사도 바울이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성장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에도 문제는 있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의 뿌리가 튼튼하지 못했던 거죠. 초대교회니까 그랬지 않았을까요?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모든 교우들이 다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쉽게 말하면 신앙 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모범적인지 올바른 신앙 생활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 것이 온전한 예배인지, 기도는, 말씀은, 찬송은 어떻게 하는 것이 제대로 하는 것인지조차 잘 알지 못했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말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한 채로 신앙생활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기쁘고 즐거운 가운데에 그럼에도 마음 한켠에는 우리가 있습니다. 염려함이 있습니다. 저러다가 넘어지면 안 되는데, 쓰러지면 안 되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택합니다.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파견하자. 2절과 3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어떻게 하고요?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어떻다고요?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 할수록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기쁨이 차고 넘칩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감동받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 그대로 유지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와 같이 편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믿음 안에서 터가 굳어져서 세상에 바람이 흔들리라도 불더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또한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 받을 것은 위로받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성숙한 데살로니가 여러분 교우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지금은 잘 모르지만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지금은 정확하게 잘 알지 못하지만 그것을 온전히 알고 신앙생활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방법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파견했다는 거죠.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믿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확실히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군인들은 군대에서 늘 언제나 훈련을 합니다. 오늘은 이것을, 내일은 저것을 주어진 대로 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짜여진 대로 훈련을 합니다. 오늘은, 이번 주는, 이번 달에는, 이 한 해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훈련 순서들이 다 짜여져 있습니다. 군인들은 거기에 맞춰서 훈련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훈련을 거듭하면 할수록 실전에서 싸워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어진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형편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가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방법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믿음의 훈련을 하여야만이 환난과 시험이 닥쳐왔을 때 흔들리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마치 인사처럼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평안하라, 평강할지어다 라고 하는 평안과 평강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부활하신 후 이 사람을 보더라도 저 사람을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평안하냐 평강하냐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평안,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신다라는 것을 느낀 저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끊임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첫 마디가 그것이었는지 모릅니다. 평안하라, 평강하라 라고 하신 말씀,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올곧게 살아가라 라고 하는 측면에서 평안, 평강을 말씀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러한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고난 속의 위로는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온전케 하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본문의 말씀 5절을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까지 데살로니가 교회가 짧은 기간 동안 신앙생활 해왔습니다. 그 뿌리가 깊든 얕든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이 어떻다라는 것을 제대로 알든 못하든 저들 나름대로 믿음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런 믿음 좋은 신앙생활 하는 저들을 바라보는 마음 한구석에는 이런 마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그래서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여러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여러분들은 너무도 잘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냥 좋지만은 않을 수 있습니다. 바람이 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궁핍과 환난 가운데 놓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아십시오. 틀림없는 것은 저는 여러분들을 바라보며 위로를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랬겠죠. 초대교회니까 어려움이 왜 없었겠습니까? 핍박과 환난이 왜 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시험 때문에, 궁핍 때문에, 환난 때문에 흔들려 넘어지지 않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저들의 모습, 거기에서 이기고자 하는 저들의 모습을 또한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위로를 받았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렁이는 파도는 저절로 일렁이지 않습니다. 바람이 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겠죠. 성도들에게 오는 시험과 환난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만큼은 우리가 알고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믿음 안에서 말입니다. 믿음 안에서 맞이하는 시험과 환난에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로 갔던 디모데에게서 다시 소식을 받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기뻐합니다. 시험에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그 시험을 통과하여서 든든한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교회로 세워져 갈 그러한 소망이 보였기 때문이었던 거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여전히 염려가 있습니다. 걱정함이 있습니다. 그러한 기쁨이 가지 말아야 할 텐데, 저들에게 믿고 살아가는 그 엄청난 은혜가 앞으로도 계속 유지되어야 할 텐데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더욱 저들을 격려하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위로받았지만 오히려 위로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설립자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더불어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영적 아버지였습니다. 대사도였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여러분, 시험받아 흔들려 넘어질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해서 마냥 기쁩니다. 제가 위로를 받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에게,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입니다. 이런 의미였을 겁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때문에 이제 제가 살만합니다. 살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편지를 써 전달해 주었던 거죠.
이러한 소식을 사도 바울로부터 이러한 소식을 접한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땠을까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설립자며 영적인 아버지며 대사도가 자신들 예수 믿은지 예수도 정확하게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는 상황, 교회가 어떤 것인지 예배가 어떤 것인지 잘 모르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무조건 열심을 내어서 믿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열이 하나만 붙잡고 달리고 있는 것 같은데, 영적인 아버지가 대사도가 자신들을 향하여서 여러분들 때문에 내가 이제 살만합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세상에 엄청난 큰 희망을 붙잡고 나도 이제 다시 한번 복음의 길에서 복음의 인생에서 도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입장에서도 엄청난 영광이었을 겁니다. 오히려 저들이 더 큰 위로를 사도 바울로부터 받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고난 많은 세상 속에서 이기게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위로받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기도를 통해서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갓 걸음을 걷기 시작합니다. 제대로 걷지 못합니다. 뒤뚱거립니다. 흔들립니다. 아이는 혼자서 걸어 나가는 듯 하나 부모는 그 뒤에서 아이가 넘어질세라 두 팔을 붙고 있습니다. 넘어질 것 같으면 잡아주기 위해서죠. 그런데 여러분, 80된 노모가 60된 자녀에게, 아들에게 말합니다. 얘야, 길 조심해라, 차 조심해라. 어렸을 때는, 제대로 걷지 못했을 때는, 흔들릴 때는 흔들리고 그래서 넘어질까 염려되어서 부모가 늘 언제나 자녀의 뒤를 보아주었다, 지켰다 라고 할 수 있지만, 이제 자녀도 1살, 2살도 아닌 50, 60 넘은 나이입니다. 충분히 길조심, 차조심 할 수 있음에도 부모는 말합니다. 길조심해라, 차조심해라.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부모의 마음 아닐까 싶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보는, 데살로니가 성도를 바라보는 사도 바울의 마음도 그랬을 겁니다. 지금은 비록 잘 믿고 있으나 더욱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아니 더욱더 성숙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또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바울이 선택한 것은 다름 아닌 기도였습니다. 저들을 위해서 내가 끊임없이 기도하리라. 그렇습니다. 신앙의 성숙과 믿음이 온전하여지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은 기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믿음이 부족한 것을 알고 저들의 믿음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거죠. 여기서 온전케 하다, 온전하다라고 하는 이 말을 잠시 생각해 봅니다. 조절하다, 공급해 주다라고 하는 의미가 온전케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온전하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그물을 수리하다, 그물을 손질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어부들은 그렇죠. 바다로 나가기 전에, 고기를 잡으려 나가기 전에 늘 언제나 먼저 그물을 손질합니다. 구멍난 곳이 있으면 그 구멍을 메꾸고요. 그물이 얽히고 설킨 곳이 있으면 그것을 매듭을 풀어줍니다. 그래서 그물을 다 손질하고 난 연후에야 비로소 바다로 나갑니다.
그래야만이 고기를 제대로 잡을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어느 기도를 많이 하는 성도 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특별한 은사를 받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기도하면 천사도 보이고요. 기도하면 또 때로는 사탄 어둠의 영이 보이기도 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천사도 보고 어둠의 영도 본다고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역시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아내와 다를까 자신의 어깨를 누르고 있는 어둠의 영이 있음을 직감합니다. 기도합니다. 외칩니다. 간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사탄이 좀처럼 떠나가려 하지 않습니다. 들썩이는 것 같은데 여전히 그의 어깨를 누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세게 크게 외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라고 외치고 또 외칩니다. 그런데도 사탄은 물러갈 기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주님이 그에게 다가와서 말합니다. 얘야 지금 무엇하고 있느냐라고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자랑스럽게 그제서야 기도하던 사람이 말합니다. 예 주님 보시다시피 주님 아시다시피 제가 지금 사탄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사탄을 물리치려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주님께서 말합니다. 얘야 내가 처음에 예수의 이름으로 나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할 때 사탄은 이미 떠나갔다. 아닙니다 주님.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제 어깨를 누르고 있습니다. 누르고 또 누르고 있습니다. 아직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아니 내가 처음에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할 때 사탄은 이미 떠나갔느니라. 아닙니다 주님. 주님은 떠나갔다고 말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떠나가지 않아서 여전히 사탄이 내 어깨를 누르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내 이름으로 내 느낌대로 내 기분대로 하는 것이 기도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믿음이겠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겁니다. 나의 믿음대로 나의 느낌대로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부가 그물을 수리하듯이 우리의 신앙에 뚫린 구멍도 수리해야 됩니다. 그것이 다름 아닌 기도라는 겁니다. 성도라도 흔들리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흔들릴 때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때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 8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적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언제나 우리는 믿음 안에서 온전한 믿음의 삶 신앙을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어느 날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성을 아람 군대가 공격해 와서 포위해 버립니다. 아람 군대 저들의 작전은 사마리아 성을 함락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짰냐면 저들을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해서 굶겨 죽이리라. 그래서 성만 포위하고 있습니다. 별다른 공격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 해, 두 해가 갑니다. 한 달, 두 달, 1년, 2년이 갑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먹을 것이 있어야 버틸 수 있는데 저들이 힘이 있어서 그 안에 사마리아 성 안에 장수가 있어서 아람 군대를 맞서서 싸워서 이길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어느 날 사마리아 성으로 갑자기 아람 군대가 포위해서 저들을 꼼짝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저들은 성 안에 그야말로 갇힌 신세가 되었습니다. 저들의 작전대로, 아람 군대의 작전대로 되고 있었습니다. 먹을 거리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굶는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시간이 반복되고 진행되어지다 보니까 어떤 결과까지, 어떤 문제까지,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냐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죽을 것 같은, 배가 고파서 죽을 것 같으니까 아이까지 잡아 먹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러다가는 꼼짝없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내일이면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땅 이곳에 사마리아 성 안에 일어날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십시오. 희망을 버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차마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자행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내일 이맘때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서 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말 것입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던 한 신하가, 그 말을 들은 한 신하가 말합니다. 아니, 지금 이게 무슨 백주대낮에 얼토당토하는 말이라고 합니까? 하늘의 창문이 열려서 내려오더라도 해결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늘의 문이 열려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놓였는데 내일 우리의 지금까지 쌓여져 왔던 이 문제가, 괴롭히고 있는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요?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않습니까? 라고 하자 엘리사가 그를 보고 말합니다. 그래, 내일 이맘때 너의 두 눈으로 분명하게 똑똑하게 목도할 것이다. 양식이 쏟아지는 그러한 사실을, 현실을 너가 분명 바라보게 될 것이다. 그런데 너는 그 양식을 먹지 못하리라. 그런 일들이 사마리아 성 안에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놀라운 역사는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성 밖에 있던 지금의 한센병 환자들, 나병 환자들이 4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힘들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여기에 있다가는, 사마리아 예루살렘에 있다가는 우리가 다 성 안에 있는 사람들처럼 굶어 죽고 말 거라고 판단합니다. 이러니 차라리 우리가 두 손 두 발 들고 항복해서 아람 군대 진영으로 들어가서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에게 먹을 것 좀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을까. 이리 주거나 저리 주거나 매 한 가지인데 실컷 먹어나 보자 라고 하는 생각에서 나 환자 4명이 아람 진영으로 항복하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죽더라도 거기서 죽고 이리 주거나 저리 주거나 매 한 가지니 우리가 차라리 항복해서 살 수 있으면 그것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좋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저들에게 아람 군대를 향해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아람 군대가 진영을 치고 있는데, 포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천군 만마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저들은 긴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대로 우리가
이겼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그때에 천군 만마의 자기들을 향해 달려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러다가 우리가 다 죽게 되겠구나. 가지고 있던 모든 것 아람 군대들은 다 내버려 두고 다시 도망을 가 버립니다. 이 사실을 사마리아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성문을 엽니다. 살게 되었던 거죠. 열왕기 말씀에 보면 그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절망의 순간에 소망을 향한 생각조차 가지고 있지 않다면 살아날 기회조차 잡을 수 없다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반대로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고 들리는 것이 없는 절체절명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희망만을 품고 희망만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흔히 말하듯이 하늘이 무너져도 하늘이 두 쪽이 나더라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을 성경에서조차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이 11달 첫 주일이 시작하는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믿음의 생활,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것이라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세상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붙잡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 가운데에 살아갈지라도 세상에 속한 자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믿음의 인생, 믿음의 삶을 살아가리라 정하고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에게 손짓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 유혹에 넘어지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인 거죠.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마지막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굳게 선 적, 주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 아니 신약 성경 서신서 가운데 가장 중요시 다루고 있는 말씀이, 오해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바로 이겁니다.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위로함 받고 주님 안에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님 안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감으로 이 11월 달도, 아니 이후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늘 언제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